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였을지라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이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여호수아 자신이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그 아쉬움, 미련, 이것을 모세에게도 동일한 게 있었음을 이제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고, 두 번째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기업을 주지 못한 것, 이것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훗날 모든 것을 다 맞추고 난 뒤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모세도 그렇게 알았고 여호수아도 사실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이미 민수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 지파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고 땅은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장에서 계속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줬어야 한다는 겁니다. 줬어야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업이 되셨다. 지금 3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기업이 되기도 하고 제물이 기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와 민수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이제는 그 성소를 섬기도록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축복을 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레위는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10장 9절에서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민수기 18장 24절에 가면 거기서는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수기 18장에서는 그 재물들을, 그 거재물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으로, 근데 그러므로 그들에게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여호수아에게는 후에 가서 다른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들도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었으니까 레위인들은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기업이 없을 것이다. 주지 마라가 아니라 없을 것이다 입니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애매하다고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주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자신을 분기수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에게 이 재물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셨으니까 주지 않아도 되는 거겠다. 또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명령인가요? 예, 그것은 분명히 뭐뭐 해라,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약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 명령의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리이리 할 것이다, 뭐뭐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는 의미도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명령의 의미로만 그 미래형이 쓰이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경고의 의미로도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바꾸고 돌이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 부분이 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땅에 가서 받을 기업을 대신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제물을 주셨기 때문에 11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은 레위인들이 받을 필요 없다. 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나중에 뒤에 21장에 가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 기업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머물 곳과 또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을 먹일 초지를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거주할 성읍들 그리고 초지에 대해서는 주거든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기업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 말은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 11조를 자신들이 받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12지파에게 공이 돌아가게 원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레위 지파에게는 몫이 없으므로 그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야 할 그 몫이 11지파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11지파에게는 레위 지파의 기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나의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 몫이에요? 레위 지파의 몫인 거예요. 왜? 레위 지파의 기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 11조는
레위지파의 기업을 자신들이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통해서 레위지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일석이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다시 돌려주심으로써 레위지파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레위지파에게 베푸셔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것이 11조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는 그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강제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11조를 안 하면 도둑질이에요. 이거는 철저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의 기업과 관련되어진 것이 첫 번째 11조에 관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사실 이걸 정확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가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근데 뭔지는 몰라요. 여호수아도. 근데 훗날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돌아보면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사건, 이 사건이 훗날 에스겔 48장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 거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에스겔에게 주시는데 에스겔 48장에 보면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을 쭉 나눕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해 나가는데 그때 제사장 그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지파이긴 합니다만 사독 계열의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을 따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사독 제선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만 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사독 계열 제사장에게 주는 그러니까 사독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6지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레위지파도 남쪽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사독 자손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차지하는 기업 아래에 바로 레위지파의 기업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요셉 지파죠. 그리고 루벤, 유다 이렇게 해서 6지파가 그 제사장들이 차지하는 그 기업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업을 레위지파가 차지한다고요. 오히려 2배로 차지하죠. 사독자손도 레위지파니까요. 근데 또 신약에서 계시록 7장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는데 여기 레위지파가 또 들어갑니다. 레위지파가 들어가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은 단지파가 빠져요. 계시록 7장에서는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단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단지파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를 대표하고 므낫세가 독립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기업 분배에서 레위지파가 빠졌던 이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훗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누락되었던 이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마지막 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이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을 나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집착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교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11조에 대한 분명한 명령과 11조에 대한 절대적인 이행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그날 기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니 우리에게는 견인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버림받을 것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근데 결코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가 사실은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가는 이유가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던 자들은 멸절이 됩니다. 멸절은요, 지옥보다 더한 겁니다. 우리는 멸절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래서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단순히 구원하고 구원받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죄사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죄책에 대한 모든 소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단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죄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책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무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죄인들에게는 무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해야 되는 그 무한 속죄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무한 속죄에 대해서. 그러면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이렇게 막 버려진 이런 데이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그냥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죄가 무한히 있으니까 무한히 정화시키는 것뿐이에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지옥에서도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무한죄에 대한 부분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전제론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드리워진 이 원죄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자범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한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냥 용서하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잘못된 교리이거나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도 벌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옷을 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것은 이게 벌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혼인식을 잡아놓고, 아니 세상에 그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혼인식에 가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 씻음에 대한 이 정화의 과정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벌 주는, 잘못됐으니까 벌 주는 거지, 뭐 말만 그런 거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단장을 해야 돼요. 그 단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는 동안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이에요.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히 부대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딱 만져주시면 완성이 된다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일체 회개 없이 나는 예수 믿어. 사실은 자기 확신인 경우가 많죠. 자기 확신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뭐예요? 변화입니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근데 변화라는 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본성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결과적인 의미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예배의 은혜의 감격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저 나의 인생에 내 온 신경과 마음과 몸과 힘이 다 쏠린 채 살아가는 것이 뭐 이게 정상적인 인생인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병들은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죠. 성경 전체에서 어느 한쪽 부분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궁극의 목적, 정말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되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첫 창조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아담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 모든 것이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생각하시면서 아담에 대한 사랑으로 계속 해나가신 거예요. 그럼 재창조에서는요, 무슨 교리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뭐 인생 사는 동안 우리 여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 뭐 조금 뭐 신앙인답게 하고 뭐처럼 하고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있습니다. 부활 때.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거고요. 바로 그 부활의 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고요. 우리는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도토리 키재기하고 이 안에 있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건한 모습들이나 이런 것이 무슨 대단한 뭐나 되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 가르고
평가하고 또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자책하고, 그러니까 그냥 도덕화되어 버린 기독교가 됐죠. 속은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비참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거나 하나님이 버릴 것에 대한 염려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위로부터 태어난 신인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사람의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완전한 부활로 새로운 세상을 이끌고 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깃에 대한 이 레위 지파가 분깃에서 빠진 이것에 대한, 그래서 한 지파가 빠질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 여호수아도 다 깨닫지 못할 왠지 모르는 이 무거움,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불에 태워지고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했던 일, 잘못했던 일, 선한 일, 악한 일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화의 사건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이루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과정을 거치는 그 마지막 과정,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단지파, 사라지는 단지파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불결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깨닫지 못했던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는 더욱 선명하고 온전하게 깨달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여호수아가, 어쩌면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저희들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사랑하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